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먼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약속시키면서 희망을 굳게 붙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이며 소망일 겁니다. 35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35장이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시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35장은 미래의 소망, 종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구약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그러하듯이 어떤 하나의 시기만을 상정하지 않고요. 여러 시점, 여러 시대를 상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적어도 삼중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당시에 임박한 어떤 시간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의 오심의 시대, 즉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점, 최종적인 역사의 종말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것처럼 35장에도 이러한 삼중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시점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점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은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진행을 가지는 특징이 있죠. 자,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기 때문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피어 무성하게 되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자, 여기서의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질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로 가득하고 자기 힘으로 가득한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심어도 거둘 것이 제한적입니다. 아니, 결국에는 다 타 들어갈 것밖에 거둘 게 없습니다. 왜 세상이, 사람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배척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자기 영광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기 주장, 즉 죄가 지배하는 곳은 결국에는 광야가 되고 메마른 땅이 되며 사막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은 금방 그 물을 흡수해버리죠. 물이 고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영광이 없는 자기중심의 죄된 삶, 죄된 인생은 이처럼 끊임없이 흡수하는 욕망의 사막과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결코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퍼부어도 끊임없이 갈증이 생기고 사라지고 맙니다. 흡수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막이 마른 땅에 생명이 가득하고 열매가 가득할 수가 있을까요?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무신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내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세 가지 시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것에 비추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1절, 2절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어 보겠고요. 나머지 3절부터 10절은 좀 아주 그냥 간략하게 요약만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함께 좀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포로에서의 귀환의 소식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레스 왕이 발표로 한 포로 귀환의 칙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임한 소식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포로 귀환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인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 참빛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구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아니,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배척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위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는데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거하는 백성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요,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예수님의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립니까?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누립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지만은 이 영광의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계속해서 어둠을 좋아하여 어둠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게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영광, 이것을 누리려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상 마지막에 임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데 생명의 영광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불입니다. 누구에게 생명의 영광이 됩니까? 오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즉 예수님을 믿은 어린 양의 신부만이 생명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으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홍수처럼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생명의 강줄기가 터져야 합니다. 그 생명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흐르면 아무리 메마른 인생이라도 옥토로 변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성전 제단 밑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흐르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해 바다가 생명의 호수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성령의 샘물이, 구원의 샘물이, 말씀의 샘물이 솟아나 우리의 심령과 삶을 관통하여 흐르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메말랐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이 아무리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메마른 땅과 같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기쁨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강물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샘물이 버려진 쓰레기로 인하여 막혀버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강물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걷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죠. 이삭이 우물물을 얻기 위하여 물을 덮고 있었던 모래와 흙과 쓰레기 더미들을 다 걷어내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다시 우물물을 길어 올렸던 것처럼 말씀의 우물물을 덮고 있는 죄의 흙더미들을, 게으름의 흙더미들을, 불신앙의 쓰레기들을, 귀찮음의 우물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샘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막과 메마른 심령과 영혼과 인생의 성령의 강물이 막힘없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다른 이 세상의 영광 비스무리한 것으로는 결코 메꿀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것만이 우리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 2025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여러분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음 주간 뭐가 있습니까? 신년 릴레이 기도가 있죠. 이 신년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온갖 이 세상의 우물들과 쓰레기 더미들을 다 걷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다음 주 신년 릴레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요,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 회복의 날에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용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 회복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치유되고 수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네 번째 7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 회복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로 인하여 파괴가 되어진 자연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 회복의 날에는 결국에는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빛으로 영접하고 그 빛으로 치유함을 받기만 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 우리를 관통하여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퍽퍽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기쁨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넘어서는 용기와 자신감과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용사처럼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같은 문제들에 의하여 더 이상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찌해 볼 길이 없어 보이는 답답한 이 상황들이 길이 뚫리게 되어지고 구원의 샘물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마저도 소망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망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마음으로 읽을 텐데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축복들이 임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의 강물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일주일입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주님, 치유의 능력이, 용사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코스타리카 단계 선교팀이 이제 14일부터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코스타리카 단계 선교팀들에게 성령의 넘치는 강물이 흐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우리 월요일부터 6일부터 토요일까지 뭐가 있습니까? 신년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게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년 릴레이 기도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춥다고 추운 것이 문제입니까? 성령으로 이 추위를 이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년 릴레이 기도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예수 그 신 은혜 알게 되리 또